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출생,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네 가지는 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출생, 죽음, 부활, 재림, 이 네 가지는 기독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을 수렴하면 결국 이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월이 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기에 탄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여서 사람들이 지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탄생 이야기를 꼭 12월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12월만 아니라 9월에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주로 어릴 때 교회에서 보았던 성극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마구간이 있고 그곳에 구유가 있고 조란 행색을 한 부모와 더불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혹은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구유에 누인 아기 앞에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죠.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보면 이 성탄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가사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누웠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통 예수님 그분의 아기로 오신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독특한 설명,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1장에는 1절, 12절, 14절, 18절 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주로 각각 알지 1장 전체의 문맥적 흐름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에서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이해할 때에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1절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14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 즉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시기에 우주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은 그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것 모두 다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니 그분을 떠나서 그분과 관계없이 존재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셨고 또한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생명과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빛을 외면했죠. 결국 세례 요한까지 보내셔서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떠난 이 어두운 세상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약속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증언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빛의 존재만 알린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빛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사실을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흐름이죠. 이 구절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독특합니다. 마태나 누가도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지만 그들은 출생 그 자체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이야기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혹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마태와 누가의 특징이라면 요한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와 누가가 일종의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요한은 선언적 진술 혹은 교리적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14절은 4개의 문장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넷째,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4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문장으로 나눠서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당연히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즉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성자이고 이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영이시고 육이 없죠. 그런데 그 영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원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약함과 고통과 죽음의 성질을 자기 자신의 신성에 결합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을 속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로고스, 그분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으면 영이신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보이시는 상태로 오셨어도 됩니다. 아니면 보이는 상태로 오시기 위해서 다른 방식, 육신을 입으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같아지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인데요. 원래 로고스는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 깊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고, 식사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늘에 계시던 분께서 땅으로 그 자리를 옮긴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지만 빛은 어둠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 그 어둠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말로 이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이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은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바른 번역이죠. 그런데 이 스케노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이건 역시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뭐 텐트를 치고 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캠핑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케노라는 말에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말로 연결되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장막을 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천막 치는 것, 텐트 치는 것, 장막 치는 것 생각하겠지만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누구든 출애굽 당시의 성막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사실 천막이죠. 천막을 거룩한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스케노라는 동사의 명사형 스케네라는 단어가 장막 혹은 천막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누구든 구약의 성막 개념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구약의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 그 외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대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을 치신 것이죠. 자신이 곧 성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곧 성막을 치셨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했으니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로고스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임시적으로 잠시 머물 장소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캠핑 가기 위해서 천막을 치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거주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거하심에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영어로 dwel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모두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주님은 분명 임마누엘로 오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에서 천막으로서의 성막,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전과 연결되죠. 성막이 지어진 지 수백 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황, 광야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정황 때문에 독특한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휴대가 늘 용이하고 또 해체와 조립이 쉬운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이후에 솔로몬 때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한 뒤에 하나님은 성막과 달리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성막에 비해 웅장하고 규모가 화려했지요. 이렇게 성막에 비해 규모가 컸고 화려했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성전은 성막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장막을 치셨으니 그것은 모세의 성막보다도 위대한 것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위대한 것이니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니 그것은 곧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대신하는 신약의 성막과 성전이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을 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주의 근원이신 로고스, 즉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의도적으로 이 스케노라는 단어, 이 장막을 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째, 성막과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미 쭉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성막, 성전, 그리스도, 이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실체요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출애굽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죄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출애굽은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땅에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띄는데요. 바로 이 단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완성될 때에 있었던 모습을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과 충만이라는 단어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약성경 146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영광이 충만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성막이 지어진 지 수백 년이 흘러 성막을 대신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 뒤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가득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충만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즉 충만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5장 14절에서도 역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던 것처럼 성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즉 충만하여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이 일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는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독촉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학개가 성전을 건축한 지 수백 년이 다시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치셨습니다. 아니 자기 육체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으니 이 영광은 구약의 성막의 영광, 구약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죠. 바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던 그 영광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무한히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기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하나의 작은 몸에 집약되었으니 영광의 극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성막과 성전의 충만한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밤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구유 초라한 모습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영광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이 땅에 임했습니다. 원래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 영광을 맛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걸 읽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21장 3절 보겠습니다.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21장 3절에 계시리니 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스케노세이, 즉 스케노라는 단어에서 온 변형형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즉 로고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말씀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자들은 그냥 외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도신경 번역이 그 외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만약 외아들이라면 왜 성경은 독자라고 번역 안 하고 독생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단어로 번역을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로서의 아들됨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됨은 일반적인 의미의 아버지와 아들됨과 전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성자가 성부의 아들인데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같습니다. 성자는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은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고 성자의 아들 되심은 단순한 아들 되심이 아니죠. 또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됨은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아니 영원부터 낳은 바 되신 분입니다.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됨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그분의 아드님 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니케아 신경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같은 본질이시고,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의미이죠. 이런 점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곧 성부에게서 나온 영광,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광, 성부와 같은 본질에서 나온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으로부터 샘솟는 은혜와 진리를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는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영원히 충만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거했습니다. 그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그분의 속성에, 그분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영광, 은혜, 진리를 충만하게 맛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심이며 성막과 성전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